좀 전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설 명절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좀 들떠 있으시지 않을까. 설 명절은 여성들은 별로 들뜨지 않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남성들은 아이들하고 이제 뭐 철모르는 아이들, 부모, 자식들은 이제 들떠 있고 이제 세뱃돈 받으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 명절 동안 이제 가족들, 친지들을 뭐 이제 만나시고 또 올라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향으로 내려가시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에, 그냥 은혜롭게 행복하게 서로 아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러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좀 이때가 되면 좀 염려가 되는 건 제사 문제죠.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제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들은 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 절하지 않는 것을 정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기독교 신앙 또 이런 어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가르침을 아직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말이죠.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일에 명절 동안에 부딪힐 때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확고하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슬기롭게 또 온화하게 잘 하셔서 그들이 신앙에 대한 더 회의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혹시 오고 가는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하고 또 명절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삶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길이라는 게 있죠. 습성, 태도,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여겨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것이 어느 순간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제 이렇게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새로운 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도 방향을 바꾸려면 사람이 직접 하든 아니면 기계를 통하여서 힘을 전달하든 강력한 힘이 전달되어야지만 그 배도 방향을 바꿉니다. 그냥 툭 건드려서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가던 방향에서 다른 곳을 틀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듯 힘든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를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아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계기도 되고 동기도 되고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선명한 목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그동안 몸에 익숙해져 있는 습성들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방향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명의 전도사님을 면접을 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 교회 다니엘 나무 전도사로 지원을 하신 분이고, 또 다른 두 분은 우리 교회 청년인 다윗 나무 전도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제가 화요일 날 두 분, 목요일 날 두 분 그렇게 면접을 제가 했습니다. 그 네 분들 중에 우리 다윗 나무 청년부 전도사님을 지원한 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면접을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어투라든지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내용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말도 그렇고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아, 이분은 자신의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금방 오더라고요. 아, 이분은 자신의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는 분은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청년 때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서 교회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들, 물음들에 관하여 그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에 잠시 가서 한 1년 정도 어학연수도 하면서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신앙 집회,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겠죠. 이제 뭐 부흥회일 수도 있고 무슨 수련회 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그러한 소명을 듣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두 군데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한 7개월, 또 다른 한 번은 나머지는 한 10개월 정도, 1년을 채우질 못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긴 거예요. 이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금방 자리를 옮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전도사님 이야기가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작은 숲에 다니엘 나무나 바울 나무 전도사님으로 섬기지만 제가 가끔 뭐 수요 기도회, 뭐 주일 오후 설교를 제가 시키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배려지요. 그들이 목회적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어느 날 이제 어른들 예배에 설교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킨 거죠.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전도사님 표현을 따르면 그 담임 목사님이 비이성적으로 자신을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요. 첫 번째 교회도 그랬고 두 번째 교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설교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 목사님이 비이성적으로 전도사님을 야단을 치셨냐고 물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좀 쭈삣쭈삣하면서 설교가 어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였던 거죠. 어른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좀 이분의 생각이 조금 뭐라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좀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복음적이지 않고 사회적 이슈에 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분인 것 같아요. 좀 신학적인 생각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불러다가 야단을 치신 거죠.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느꼈던 이분은 자기의 생각을 잘 바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면접을 쭉 진행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이 첫인상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굳어져 버린 생각이나 마음은 또 이 신념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계기를 통하여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런지 모르지만 처절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삶의 태도를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를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시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셔서 그분의 사람으로 쓰시고 세우셨던 수많은 일꾼들이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신실해서 지나칠 정도로 뛰어난 것처럼 보여서 이 성경의 인물들하고 나와는 너무 다르구나,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과는 나는 정말로 달라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인물처럼 여겨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성도들의 믿음의 지표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를 오히려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정말로 따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걸까요? 욥은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토전을 주는 믿음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흐름을 잠시 보면,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서로 다르게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인물인데 하나님이 욥을 보시는 것과 사탄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 드러나는데,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녔다고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탄에게 문득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욥을 알기나 알아? 이렇게 물으신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오늘 욥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고 계시는, 자랑스러워하신다고 기록 증거가 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조건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온전함이고 정직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바꾸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난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욥기를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탁 하고 막히는 부분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며 정직하며 예배에 온전한 자가 되고 악에서 완전하게 떠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과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지에 이르려고 선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합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고 정직할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행만으로
온전해질 수도 없었고 정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의한 구원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한계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서 어디에도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1장 1절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율법에 의한 의, 율법에 의한 구원, 이러한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욥기서 1장 후반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욥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정한 예배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자랑스러워할 만한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정한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저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떤 자괴감도 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셨던 이 기준에 의거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주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욥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저의 소유를 그냥 싹 없앤다면, 욥이 누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의 소유물들을 한꺼번에 그냥 깨끗하게 없애버린다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죠.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의 생각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말이죠,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사탄이 저 멀리에만 있는, 나랑 아무런 관계없이 나와는 동떨어져서 그냥 별 상관없이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악한 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때때로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비슷한 생각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정확하게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말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는지 의식하지 않으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성도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뭐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저렇게 믿음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뭘 주는 게 있어야지 일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여유도 좀 생기니까 그때 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이런 것이지 말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말들을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일종의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사탄과 저나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서 있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오늘 욥기 1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 제자 훈련 교재에 이제 주로 많이 인용되는 성결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그 욥기서가 인용될 때마다 저와 함께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기서를 읽어갈 때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상황 전반에 걸쳐서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 속에서 신음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삶을 알고 계시지 않는 듯한 것이 바로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듯한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 하나님의 부재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찾아오셨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지금껏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이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욥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로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청해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부재가 나와 무슨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욥은, 하나님과 사탄은 욥이라는 인물을 서로 다르게 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대답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게 욥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재산, 가족, 생명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본문을 읽어서 아마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이 악하고 좋지 않은 일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니까 이 일들이 그냥 한 종이 와서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뭐 문제 생겼습니다. 그 종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들어와서 또 뭐 다 뺏어기고 종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들어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이 오늘 2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사탄의 생각을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탄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소유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원래 내 것이어서, 원래 나에게 속한 것이어서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땀 흘려서 누리게 되는 것들, 내 능력으로 성취된 것들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뺏어버리면 그래도 그때에도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소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금의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자리를 철저하게 되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도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아주 또렷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거룩하게 고민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 아니 우리더러 욥처럼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욥을 닮으라는 것인지 닮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내가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직함, 온전함, 경외, 악으로부터 떠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21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고백이 과연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이기는 한 것일까요?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이렇게 돌리다가 아주 잠깐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아서 잠깐 보다가 넘겼습니다. 좀 보기가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저에게 얼마 전에 보았던 한 3, 4분 정도 보았을까요? 그 보았던 텔레비전의 그 광경이 머릿속에 확 박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3, 4분 정도 보았던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처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끝까지 보지 않아서 병이 들어서 그런 건지 선천적으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은 이렇게 잠깐 보기에도 한 50분 넘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50이니까 어머니야 짐작이 되시죠? 몸도 가누기 힘든 아주 연로하신 그런 어르신입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머니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노모가 다 씻기고 먹이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잠깐 보았는데 참 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잠깐 한 3, 4분 보는 동안에 어떠한 장면이 등장을 했냐면 그 아들의 어머니가 한 50이 넘어 보이는 거의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누워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막 비빕니다. 그 노모가 그 아들을 비비면서 내 새끼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고 이러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3, 4분 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내 새끼 내 아들 막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노모 그 어르신 어머님의 모습, 활짝 웃는 그 얼굴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욥은 아마도 사탄이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삶의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아니면 좀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참을 양보해서 욥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에는 좀 모자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욥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욥의 삶의 상태를 사탄은 그대로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텔레비전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그 아들의 모습을 너무 보기가 좀 마음이 아파서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아들을 보았던 것처럼 사탄은 욥을 있는 그대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욥을 있는 그대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그 아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불구가 돼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았던 어머니의 마음, 따스한 눈으로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장성해서 장애 때문에 평생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아들을 바라보았던 그 어머니, 노모의 심정, 비록 객관적으로 본다면 욥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시는 그분의 심정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대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욥을 닮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욥을 닮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진정한 예배자도 아니고 여전히 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다고, 믿음의 자녀라고, 진정한 예배자이라고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욥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분명하게 믿음의 확고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